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맹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맹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맹시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향한 저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본교회 건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잘 매입되게 하시고 주일 고정 출석 80명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1채 이상의 이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미자립 교회를 위한 강당 고쳐주기 사역이 필요한 교회에 정확히 연결되어 예배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15일 전도잔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찬양, 따뜻한 환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사랑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초대된 영혼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학생과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 뿌리내려 미래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돌보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2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거가 혼란 없이 치러지게 하시며 진실과 공의, 정의와 겸손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일상 속에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 영적인 길잡이이자 인생의 스승으로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가 기쁨을 더욱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요, 믿음의 계보 나로부터 이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고난은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지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래,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내게 다가오는 모든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드는 통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한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영국에서 잠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요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요.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쓰시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강영우 박사님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에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는 점자책과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 시각장애인 교육 전문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 삶이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또 미국의 행정부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은요 마치 요셉과도 같아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무대로 사용하시는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어려움은 있어요. 또 힘든 과정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고난조차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가운데 있나요?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조차 시위대장 집 안에 이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시 말해 왕의 신하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보냈는데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요셉을 그 당시 고위 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돌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우연치고는요 너무 우연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건들려고 하는 이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은 분명히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을 집어넣는데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 시위대장 집 안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당시 고위 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시종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적으로 되어질까? 아니요, 우리의 우연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셉의 고난의 시간을 단순히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쁜 꽃들이 들판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감옥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즐거울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계속해서 꽃이 피듯이 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조차
그러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은혜의 터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은혜가 없는 시간으로 두지 아니하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저자는 코리 템품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아주 끔찍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녀가 머물고 있었던 감방 안에는 수많은 벼룩들이 들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이면 편안한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 벼룩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있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코리 템품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매일 그 벼룩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제발 이 작은 벼룩들 좀 없애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벼룩들 덕분에 간수들이 그 감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벼룩에 옮길까 봐 그 감방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간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간수들이 그 감방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덕분에 그는 몰래 성경을 읽고 다른 제수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그 감방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녀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벼룩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였구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작은 벼룩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 벼룩처럼 하찮고 괴로운 존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없는 시간으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라니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 가운데 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은 감옥 안에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보여? 근심의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곳은 편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내는 일상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가
감옥이잖아요. 감옥이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누군가의 용안을 살피고 누군가의 낯빛을 살피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기 고난 고통으로 벅차 있을 때 남들을 보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지를 않아요. 억울하고 그리고 외로운 감옥 속이라면 더더욱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기력이 없을 텐데 살피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까지 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이라도 살만한가 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누군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함을 먼저 해석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분명 무엇인가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것,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억울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빛을 살피게 하신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조용히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점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누군가를 돕고 싶은 나를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힘든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의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 마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도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내 마음 속에서도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요, 성전 매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 주인은 이 건물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혹 이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이 교회 건물을 매입한다면 저희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주인의 뜻에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교회 말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교회로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다 비워놓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세입자 신세이지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인이 우리 교회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는 무료 강단 고쳐주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교회를 그렇게 책임지고 섬기는데 나는 너의 교회를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한 교회 한 교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그냥 월세를 내는 그러한 임대 교회에 있는데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좋은 마무리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번째 교회 강단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교회들 같이 섬기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희들이 12번째 교회를 미자리 교회 강단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월세가 아닌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12교회 중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월세를 내는 이 월세 교회가 돕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자꾸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한번 여러분도 순종해 보세요. 힘들 때일수록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꾸 베풀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자꾸 누군가에 밥을 사주고 싶으면 그냥 사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고 싶으면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세요. 그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여전히 조용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분명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를 살펴보기 전에 누군가를 하나님 도와주고 있다면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또 꿈는 관원이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남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잊고 지냈던 무엇인가를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 먼 반지에서 올 때 요셉이 온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그 형들이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냥 요셉이 아니라 꿈꾸는 자, 꿈꾸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을 정도로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도 꿈을 꾸며 해석했던 사람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뭐하고? 절하고,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느꼈던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를 겪으면서 그 꿈도 그가 가졌던 그 사명도 잊은 채 살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요셉 안에 있는 사명을 다시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꿈꾸는 자였어. 너는 내가 비전을 주고 너는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남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이 꿈꾸는 자였다는 사실을 감옥 안에서도 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꿈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남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꿈꾸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꿈꾸는 자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꿈꾸는 자로 만들었고 그 꿈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해석을 통해 요셉 자신에게 있는
꿈꾸는 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언젠간 이 감옥 터널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점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 자신이 반드시 어디에서 나가요?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은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가 결국 감옥에서 뭐해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을 구하러 와서 정말 요셉 앞에 뭐해요? 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요셉의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묻혀있던 은혜를 다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래, 나를 하나님이 처음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냥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나다로 이민을 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섬기며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품었던 그러한 청년이지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이민 생활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잠시만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몇 년째 흘러가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반복되는 일,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언어의 장벽, 그리고 렌트비 걱정, 그리고 육체적 필요 속에서 그는 점점 그의 신앙이 무뎌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일하는 곳에서 곰팡이 핀 박스를 정리하다 그만 손이 찔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먼지를 마시며 숨을 몰아쉬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게 된 거죠. 내가 예전에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마음속에 던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지요. 너는 여전히 나를 찬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청년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잊은 줄 알았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잠시 감추어 두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 그는 틈나는 대로 기타를 들고
거리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그 거리의 찬양은 더욱더 진실했고요. 그리고 그의 눈물은 더욱 깊어졌고요. 그리고 그 찬양이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거리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 청년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잊고 지낸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단한 박스 공장 같은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나의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고 계세요. 혹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질문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고난은요, 내 마음속에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스며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고난을 은혜의 무대로 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남을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힘든 가운데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내어 살고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